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진실된 고백이 되길 원하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라는 찬양할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이 가사를 묵상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내가 예수 믿고서 같이 찬양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이어지길 원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멘.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던 이 고백이 모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셨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를 알아가는 것, 예수를 이미 안 것, 그것임을 같이 한번 또 고백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
세상 지식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우리에게 자녀됨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 이것을 우리는 알기에 또한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맨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입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겸손하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들을 때 그러한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말씀 쫓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함을, 주님의 말씀을 알아감을 감사하며 또한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 우리가 하나하나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며 기쁨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말씀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한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제약되고 연약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실 삶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사오니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은혜와 평안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제2 남순교연도의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하루하루 삶이 사랑의 하나님을, 은혜의 주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기미의 코로나19 속에서도 수많은 자연재해와 기약 없는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각종 사건 사고와 기아와 굶주림의 슬픔과 아픔이 때문에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사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 평안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민족으로 주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전자들이 주님의 지혜로 이 민족을 인도케 하시고 어떠한 사건 사고와 범죄 등이 없는 민족으로 극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산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 비전과 계획과 행사 속에 주님 도우시고 성산교회로 주님의 온전한 뜻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구기도 드립니다. 교육비를 거역해 주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심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우리 성산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의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정을 평안과 기쁨으로 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어떠할지라도 불만과 불평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일하라고 직분 주셨으니 우리 모두로 우리 제2 남전대회로 솔선함으로 협력으로 함께하며 쓰임받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로 자 치유하여 주시고 많은 여러의 어려움에 있는 모든 자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손님께서 도우시고 충만케 하사 성산 모든 자들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님과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자들을 부으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실에서 우리의 계획과 원함에 앞서 주님 원하시는 일에 먼저 시간과 마음을 들이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수고와 힘든 그 삶의 모든 자들이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주님 사랑 생각하며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 삶에 주님의 동안 흔적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뵐 때까지 우리 주님 주신 사명 흥성되이 잘 감당하다 그날의 주님 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빌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제2남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각별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동족들을 향해서 이 마음의 아픔을 로마서 9장부터 표시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고요, 또 율법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그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복음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이 문제를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에 비해서는 이게 별책부록처럼 느껴지는 이야기지만요. 그러나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우리 안에 잘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로마서 8장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찌 된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이 명확한 답을 사도 바울이 제시해야 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충만한 가운데, 이 확신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로마서 9장부터의 간략적인 이 문맥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서 멀어진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만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원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절만 볼 텐데요.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요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에서 멀어지고 지금 뒤로 물러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이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9장 30절부터 시작해서요, 이 로마서 11장 끝날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책임, 그들이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안 하시고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됐는데 이 선택을 받았을 뿐인 이스라엘이 과연 이 복음에서 멀어진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온전케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서 멀어진 이유를 그들 안에서 찾아서 책망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안에 주게 되죠. 물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에게 납득할 만한 명확한 설명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반문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 이야기하죠?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마치 권위로 찍어 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죠.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디 아빠한테 감히, 딱 좀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정리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 말에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원인이지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 하나님이 그리시는 분명한 큰 그림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만 이 큰 그림이 우리에게 납득되어지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제가 우리 막내를 앉혀놓고서요, 이 헬라 시대부터 전해져 왔던 이 힘든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것과 똑같아요. 잘 들어봐봐.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냐면,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한테 내가 앉혀놓고 이것을 설명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이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분명한 그 큰 그림, 그것을 우리가 납득되어지게끔 설명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성경이 우리가 납득되지 못하게, 납득할 수 없게 설명되어질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사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신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지극히 옳고 선한 것이며 비록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분명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원인인데 우리 인간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에서 멀어진 이유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바로 그들이 놓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믿음의 성질이라고 좀 잡아봤어요. 제가 공대 출신이라 제목에서도 굉장히 그 이공계적인 느낌이 느껴지시죠?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른 적절한 제목이 생각나지 않고 성질, 특성 막 이런 이 복음의 특징인데 결국 이 믿음의 특징인데요. 이 믿음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오늘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들이 걸어간 길을 똑같이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우리가 좀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는 보통 이 마지막 부분에 좀 집중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근데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질문을 통해서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생겨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얘기한 13절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아뢰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른다라는 것은 부르짖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지 아니하면 어찌 부르리요? 이 부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죠? 듣지 못하였으면 어찌 믿으리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들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계속 그가 이야기하는데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났지만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여기 전파하는 자는 물론 단순한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지금 이 시간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이 설교를 또한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는가라는 거죠.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내시는 자가 없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결국 이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믿음의 행위는요, 그 근원을 점점 따지고 올라가니까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이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 믿음은 중요한 것만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내가 믿는다라는 요 표현 때문에 그래요.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내가 믿지만 그 믿음이 오게 된 것은요,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제 새벽인데요, 제가 이 설교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이 새벽에 자다가 이렇게 잠을 설자는 것처럼 이렇게 깹니다. 새벽 2시에 눈이 떠져가지고요,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보통 설교 준비가 잘 안 됐으면 빨리 노트북을 열어서 이제 타이핑을 해서 좀 텍스트를 쳐야 되는데, 어제 새벽은 그러기보다는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불을 잘 끄고 기도하지 않고 켜놓고 기도하는데, 어제 새벽에는 불을 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요, 뭐 되게 영성이 있다라고 느끼실 텐데, 여차하면 잠들겠다라는 그 이중적인 성격이 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설교를 놓고도 기도했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 했던 기도는요, 계속 주님을 부르는 거였어요. 주님, 이 무슨 기도의 제목이나 문장을 만들어 내려고 애쓰지도 않았고요, 그저 주님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다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불을 켰는데, 제가 원래 그러지 않는데 불을 켜고 나서 사방에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니까요, 뭔가 주님이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불을 껐어요. 다시 불을 끄고 또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경건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차하면 설교 준비를 안 하고 다시 잠들어 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건데요. 근데 그런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불을 끄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맞아,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의 일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은 바로 이런 거야. 다른 어떤 상급도 아니고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는 이 믿음의 행위는요, 그 시작이 어디예요?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이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되풀이 됩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보내신 하나님이 없으셨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요, 보이는 것 이상으로 이 충만한 말씀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겨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약간 율법적인 말씀과 많이 연결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6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딱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다라는 것은 조금 어색한 표현이에요. 사실 이 16절에 우리가 예상하거나 적절한 표현은요, 이 표현이 나오면 딱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 표현이 나오면 딱인 것 같은데, 그 표현보다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가 시작할 때요, 글의 서두에서 이 믿음과 순종을 함께 섞어서 표현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자신의 사도의 직분임을,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임을 그 인사말 가운데 넣었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직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믿음과 순종이 함께 사용되고 있어요. 물론 정확한 헬라어의 표현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이 소유격으로 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이 신약 성경 가운데 믿음과 순종이 함께 사용된 표현이 또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요. 놀랍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구절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니,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져라, 심기어라 라고 믿음으로 이야기했으면 그것이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이 믿음에 대한 결과로서 순종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도행전 6장 7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마지막 이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마지막에 이 도에 복종하니라라고 하는 이 도는요.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면 그 번호 표시되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의 도는요. 헬라어의 믿음입니다. 즉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몰리고 점점 그 제자들이 많아진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에 순종하다. 믿음에 복종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이 믿음과 순종, 복종은요. 사실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실패했다고요?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믿음에 합당한 표현인 하나님을 부르는 것 또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순종입니다. 이것은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율법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이 순종을 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당연히 율법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에 순종하여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자의 고백은 율법과는 거리가 있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 바로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복음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순종한다라면서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 그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16절에서 인용한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인데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지 못한 것이 바로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것을 성도님들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 하나님을 부르며 그 복음에 순종하는 그 반응 또한 지극히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합당한 순종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아니면 순종을 하는데 뭐가 굉장히 많이 거슬리고 힘들다라고 한다면 나의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마치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겠죠.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합당한 순종의 모습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당연히 잘 믿어지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잘 들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날도 범죄가 발생하면 자주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어떤 범죄자가 이 범죄를 저지르면 요즘 뉴스에서 잘 다뤄지고 있는 게 뭐죠? 보통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특히나 이 술 취했을 경우 내가 술 마셨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 왜 그러죠? 자신이 술 잘 마신다라는 걸 자랑하는 걸까요? 내가 술을 마셔서 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이 사고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심신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심신미약은 무엇일까요? 주님, 듣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광고를 했는데 전혀 듣지 못하고 계시다가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 듣지 못했어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거였어요? 알지 못했어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요, 우리가 듣지 못했고요. 말씀하셨다고요? 그게 그 말씀이었어요. 알지 못했죠. 그게 그 말씀인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핑계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면서요, 한마디로 너희가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무슨 핑계를 하지 못하죠?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시편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 그 말씀이 땅 끝까지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머릿속에 의아한 게 좀 떠오르셔야 돼요. 뭐가 의아하죠? 아니,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초대교회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땅 끝까지 퍼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지? 이제 안에 표현에 사용되는 이제 헬라어 단어가요, 이제 어떤 한 집안이나 나라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온 땅에 퍼졌다라는 것을 온 나라에 퍼졌다라고도 충분히 번역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로마라는 나라 안에 충만하게 퍼졌다라고도 좀 볼 수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지금 과장법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과장법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들려줬고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 전역의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퍼졌다라고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듣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그럼 뭐라고 핑계대죠?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9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사도 바울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요거는 그 구약의 문맥을 따져보면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아닌 신을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이 아닌 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했어? 그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미련한 백성을 통해서 너희를 노엽게 할 거야. 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예를 들려고 고민했다가 이거 몇 번이고 안 해야지 했다가 적절한 예가 없어서, 오늘이 제 생일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뭘 원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우리 애들이 아빠 생일인데 선물 뭐 줘야 돼? 라고 막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물어보는데 이제 어제 밤 다 돼서 막 물어봐요. 아니 이걸 일주일 전부터 고민하고 준비하고서 해야지. 이제 물어봐서 뭐. 그래서 저도 뭐라고 그랬냐면 괜찮아. 나도 너 생일 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되게 두렵게 느껴졌나 봐요. 우리 첫째는 편지를 막 정성스럽게 썼고요. 우리 둘째는 저를 닮아서 좀 이벤트가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거를 막 택배처럼 집 앞에 놔둬가지고 아빠 이따가 다 봤거든요. 사실 갖다 놓는 거. 아빠 이따가 들어올 때 혹시 택배 같은 거 있는지 한번 보고 와. 그럼 아마 본인이 원했던 건 이거죠. 아빠가 보고 뭐야 이런 게 와 있었어 하면서 막 제가 폭풍 감동을 하기를 아마 원했을 텐데 그 안에는 뭐 제가 볼 땐 본인이 갖고 있던 잡동사니를 다 넣은 것 같은데 껌 하나 머리핀 막 본인이 아낀다라고 하는 건 다 넣었는데요. 어쨌든 저도 똑같이 나도 너 생일 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지금 똑같이 이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신이 아닌 자들을 너희가 우상 숭배했어? 그럼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너희를 노엽게 할 거야.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요, 바로 이어지는 2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 모세가 신명기에 이야기했던 것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게 됐고, 그들에게 나에게 구하거나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복음에 온전히 들어오게 될 것을 너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뭐죠? 핑계치 못한다라는 거죠. No excuse. excuse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결정타는 2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양팔을 벌려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셨으며 또한 여전히 지금은 버려진 것 같고 복음에서 멀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팔을 벌려서 그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세 번째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두 팔을 벌리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도 어떻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고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손에 들고 있어요. 손에 들고 있다 뿐입니까?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24시간 내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할 수도 있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중보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지만 이 인도에서는요, 성경 한 권이 없어서 주일날 가정교회를 가서야만 거기서 성경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기 위한 사역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죠.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들죠? 오히려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주일날 교회를 가야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 하는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어떻게든 마음에 새기고 돌아오려고 하겠죠. 왜죠? 새기고 돌아오지 않으면 한 주간 펼쳐볼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한 주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생각해보면 그런 순간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대입돼요. 하나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우리 온 땅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르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들려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세요. 왜죠? 말씀이 그렇게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요. 우리가 가진 본성은 물 흐르듯이 그 말씀을 쉽게 접하려 하고 깨달으려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열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깨닫고 알려는 노력들을 대치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 읽다 보니까 정신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겠고 나는 그냥 이건 제쳐두고 열심히 내서 주님의 일을 섬겨야지. 그 마음은 박수받아 마땅하신데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합당한 정석적인 신앙의 말씀을 등한시한 채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섬기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나중에 가면은요, 다른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결합되어져서 이게 옳은 걸 거야, 이게 옳은 걸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가보면 전혀 다른 신을 믿고 있고 다른 종교를 형성해서 혼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표현했지만 말씀을 보지 않고 열심으로만 신앙생활하면요, 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믿음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또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셔야 돼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우리의 많은 진을 쏟게 만들어요. 하지만 읽으셔야 돼요. 그걸 읽지 않고 열심으로만 섬기다가는요, 다른 신앙, 다른 종교,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하고 했던 찬양 함께 하고서 좀 기도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말씀 내 삶 비출 때라는 찬양입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가사가 참 은혜롭게 느껴졌는데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난 이후에 이 기도 제목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게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임이 우리의 날 깨닫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인 순종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커지고 충만해지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며 읽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반응을 보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길을 주님, 우리가 걷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가까워 항상 그 말씀을 되뇌이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열심을 내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합당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등한시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기에 게을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열심을 낸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저 우리가 가진 열심으로 우리의 의를 세우려고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수많은 종들을 보내시며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합당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지며 주님 깨달아지며 주님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주님 그것을 흘려듣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씀을 보는데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월 25일 이 주일은 우리가 이 62주년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이 준비하는 모든 행사 또 예배를 섬기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그날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후에 우리가 6월 26일 월요일부터 6월 30일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나아갈 예정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며 또한 온전한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영유치부부터 갈래페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산교회 모든 교육부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한 여름 말씀 축제가 준비하는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교육부서,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우신 교육자님들 말씀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우봉송 유열님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님 위해서도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들으신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62년의 시간 동안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6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준비하는 모든 행사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 지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62주년 기념주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주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또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또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온전히 증거되어지며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며 인도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유치부부터 갈래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의 모든 부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특히 여름 말씀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세우신 교육자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준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며 또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 우리 또한 교육자님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에게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주님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 파송선교회 선교사이신 우봉송 유열림 아동 시향부부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각 선교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열매로 돌아오는 주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께서 여기까지 세우시고 이끌어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머리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 동행하시며 또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순국 선녀들을 통해서 이 땅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한 더욱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치인들이 개인의 사리 사욕과 또 부정부패만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서워하며 또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남북한의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하루속히 그 어두워진 땅이 복음으로 밝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위축되어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우신 교육 모든 이 목회자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또 교회를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교회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시간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 또 농원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도움의 손길들을 더욱더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들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국 선현들이 피를 흘려 이 땅을 지켜낸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땅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위정자들이 그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깨달아 자신의 맡은 자리를, 또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개인의 사리사욕과 부정부패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맡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며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며, 복잡하게 얽힌 이 복잡한 열강들과의 외교 문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며, 또한 열강들과의 모든 외교적인 관계 가운데서도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위로와 도움의 손길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축되어진 한국교회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며 한국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세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손길들과 발길들이 끊임없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오늘 주간 부서였던 제2남전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2남전도회 회원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올 한 해의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많은 직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일들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 이 남전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남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주님께서 모으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남전도회라는 그 한 울타리 안에 주님께서 두셨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두고 모이게 하셨사오니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이 남전도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사해하며 온전히 섬기며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이남전도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남전도회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셨고 또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그 일들 충실하게 성실하게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의 모든 우리 이남전도회의 사역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이남전도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성산교회 안에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치료 중에 계시고요. 또한 여전히 이 병원을 다니시면서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애쓰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제 놓쳤는데요. 우리 인도를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한 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또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급되어지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그 성경을 접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성경이 온전히 보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각 가정에 한 권씩은 성경을 온전히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인도의 성경의 보급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산교회 아프신 성도님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학적인 지식은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고난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먹게 하시며 그 고난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의 성경의 보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성경을 갖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꿈 같은 것이고 어려운 것인지를 또한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성경이 보급되어지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느끼고 있는 그 인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의 말씀이 온전히 보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온전한 열매와 또한 온전한 회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각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 또 우리 가족의 문제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